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에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느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나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느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중은 홀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르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손의 자손은 우스와 이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속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다스리던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에서 미디안 족속들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라. 딥나 족장, 아와 족장, 여닷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에돔 족속 에서의 가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오늘 36장의 그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거치는 3차의 민족 분열의 과정 중 마지막 단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따라 나왔던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되고요.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고요. 또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분리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인접해 있는 이방 국가들이 형성되는 그 형성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족속들이 형성되는 것이 그 뿌리가 근원이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먼저 1절에서 8절에서는요, 자신의 시대와 그의 일대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43절 읽기도 굉장히 버거웠는데요. 에돔 족속이 세일 산지를 정복하기 시작하며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주요 족장들과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 범위가 점점 좁혀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혈통의 범위가 좁혀져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약의 택한 족속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그 민족의 분리와 많은 족장과 족속과 그 이방인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이들의 등장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등장시키면서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을 두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에서는 어느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서는요 가나안 족속들과 먼저 결혼을 하고요, 또 가나안 안에서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싫어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함께 혼인하고 그 혼혈이 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장에서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며느리감을 이제 찾으려고 할 때 자기 종인 엘리바스에게 엄격하게 명령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가나안 족속에서는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입니다. 24장 3절에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4절에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문화들을 갖고 있었던, 좋지 못한 문화들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도 그의 가게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기와 동족인 자기 형제들에게서 아내를 택하라는 중요한 약속을 꼭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결국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죠. 또 이삭도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당부했던 것인데요.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지금 이삭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미 에서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혼인을 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당부들을 하였고, 그래서 이삭도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 친척 중에서, 우리와 동족인 친척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곳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들, 이 휘 사람들은 가증한 문화를 갖고 있고 잘못된 문화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족속이니까 이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아주 당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하면 아무리 자기 중심을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거나 영향을 받고 혼합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문화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도 세상의 문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지켜내려는 노력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어디에 정착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일산은요, 사회와 아카바반 사이 아바라 광야 동쪽에 위치한 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요단강과 그 위에 호수, 갑자기 죄송해요. 호수 어디죠?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맨 밑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해 옆에 동쪽에 있는 땅이 바로 이 에돔 땅이라는 것이죠. 멀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일 산지는요, 가축을 기르기 좋은 목초지가 많고요, 소유가 풍부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야곱과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우니까 목초지가 많고 또 소유하기에 풍부한 그런 자원이 있는 이 세일 산지로 이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있는 땅, 사해 저 동편 쪽으로 몰려져 있는 땅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목초지가 많고 좋은 땅이고 산지이고 하지만 그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했던 가나안 족속의 땅, 가나안 지역의 땅에서 벗어나 있는 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만 찾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말하였던 땅을 그냥 쉽게 벗어나서 자신이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자기가 눈에 보기 좋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또 그가 거주하는 땅에 있어서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는데 에서가 그 야곱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의 후반에 보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에서가 있던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리고 장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 에서의 땅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실제로도 에서는 계속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갔다 왔어요. 밧다나람으로, 삼촌 집으로. 그랬다가 다시 복귀한 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서 떠나갔대요? 야곱을 떠나갔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야곱을 에서가 지켜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넘겨주고 그 야곱을 피해서 자신이 떠나가는 처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뀌는 이유는 더 좋은 곳,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생각하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 세일 산지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구와 묵상 3번 문제를 보면서 더 깊은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에서가 연구와 묵상 문제의 3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이 아닌 세일산으로 거주를 옮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표면적인 이유를 좀 보면요, 7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과 에서의 재산이 풍부해져서예요. 즉 그들의 소유, 가축들이 그 근동 시대, 이 시대에 재산으로 불리는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로 목축지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하면서 사용해야 했고, 공유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자기가 더 많은 목축지와 우물을
갖고 싶고 사용하고 싶어서인 것이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 것을 나눠줘야 돼요. 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지역 가나안 지역 땅을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오히려 바다나람으로 가서 외부에서 재산을 모아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그 재산을 다 주려고까지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공존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서가 그들과 함께 하기가 어려웠고 그들과 이러한 풍요로운 것들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땅으로 이주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이처럼 풍요로웠고 그것을 공유하기 힘들었고 내 것을 나눠주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임하여서 에서는 황폐하고 마른 땅을 전쟁과 약탈로 쟁취하면서 그 삶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에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27장 39절과 40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미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이 예언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훔친 상황 다음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야곱이 거짓말로 내 축복을 받아갔으니까 다시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이삭이 그때 축복을 번복하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네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살아가고 매일 멍에와 목에서 그 멍에를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다. 너가 힘들고 척박한 삶을 산지로 가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었고 중요한 것은 네가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예언의 성취. 이 예언이 단순히 이삭이 기분 나빠서 에서가 이렇게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에서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오니까 그것이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요. 이 속에는 다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부모님과 그 아버지, 그 조부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키려고 했던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거부하고 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동족인 가족들, 형제자매들과 그 사촌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그 순수성,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들과는 상관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도 어떤 것이라고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낀 점 4번을 보면서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풍요와 번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서 멀어져 이스라엘과 대립하게 된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세일 산지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일대손들 에서와 그와 그의 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9절에서부터 43절 끝까지 쭉 보면 그 에돔 족속 세일 산지를 이제 정착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에돔 족속과 그 족속으로부터 파생되는 족속들이 부족들과 족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또 중요한 족속이 하나 나오는데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라고 얘기하죠.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 멸절해야 될 족속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에돔 산지에서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세일 산지에서 풍요를 누리고 에돔 족속을 형성하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족속과 족장들과 아말렉 족속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구원은 누구에게로 점점 이렇게 좁혀진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좁혀지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에게로 좁혀지게 되고요. 이 이외에 다른 족속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풍요로운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찾아가면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저곳이 더 좋아, 이걸 선택하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해, 이로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당장은 나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더 이렇게 세월을 거듭하고 시간이 지나고 확장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과 대립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겨 순종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 뜻과 내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떨 때입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입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이고요.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입니다. 만날 때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 희생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나한테 손해야. 그들이 나를 얕잡아보고 이용하려고 해. 직장에서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이용하려고 하고 나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려고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 판단, 내 뜻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눈에 보기 좋고 내가 판단하였을 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내 방식이 아니라 오늘은 한번 하나님의 방식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